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며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저는 아주 중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것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는 시간도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천국으로 옮겨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동양이나 서양의 특정 문화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며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입니다. 한 명의 설교자로서 제 음성을 듣고 천국에 갈 사람들과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린 채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토록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그리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셨을 분들입니다. 하지만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 다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문화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지키는 의식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독교가 일주일 중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 영광에 저절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믿음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은혜를 주신 분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 또한 반드시 주십니다. 사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성화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당신의 삶에 실제합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은 율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참된 신자의 삶에서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가? 아니면 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때 그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심판과 정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구원자이시며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세상이 그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도 악마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는커녕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의 기준을 낮추고 거룩함과 진정한 회심에 대해 설교하지 않을 때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새로운 애정과 새로운 갈망을 가진 그리스도를 섬기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은 세상을 보며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갈망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시며 그들을 더 높은 성숙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까? 2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진정한 거룩함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자신에게로 데려오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당신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이끌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룩함의 어원은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십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본성에 반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잘라내어 조금씩 분리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세상적인 것을 제거하고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걷는 법을 배울 때 아이들은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는 의자를 놓지 않으면서 저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잡으려면 의자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원한다면 세상을 놓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화는 화려하게 반짝이지만 결코 금이 아닌 것들로 달콤하지만 거짓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화는 당신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일하신 적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백성들의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주님의 원수들이 말하기를 주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는 이끌어낼 능력이 있었으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을 염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의 정죄로부터 진정으로 구원하셨다면 그 증거는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 그분은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평생에 걸친 성화의 일, 즉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장에서 자라늘 흙투성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몹시 피곤한 채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께서 목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욕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마지못해 욕실에 들어가 물 몇 방울만 묻히고는 하얀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수건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제 목덜미를 잡고 욕조 물에 쳐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제 몸을 박박 문지르셨습니다. 제가 욕조에서 나왔을 때 제 몸은 피부가 몇 겹 벗겨진 듯했지만 정말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온갖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책망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생자이며 하나님의 참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 단 한 번도 개입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걸쳐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로 바꾸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하신 목표는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건강, 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한 인간이 재창조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돌로 만든 조각상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때리고 꼬집고
모욕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돌, 즉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손가락을 튕겨 그 돌 조각상을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꼬집으면 그는 반응하고 저를 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은 죽어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을 꺼내고 그분께 반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소서. 만약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만 가지고 있다면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비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가 있고 저쪽에는 쓰레기가 가득 담긴 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돼지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면 그 돼지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쓰레기통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쓰레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손가락을 튕겨 그 돼지를 순식간에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쓰레기통에서 머리를 빼고 먹던 것을 토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돼지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었고 세상의 죄악과 방탕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죄를 견딜 수 없게 되며 자신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즐겼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속아서 다시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이 빼어 무는 순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오래지 않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아섰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꾸고 계십니까?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열망하십니까? 만약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독사의 맹독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 관능적인 모습, 무분별함, 반항심, 돈과 악과 쾌락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왔다는 증거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죄악들을 멈추고 마음속으로는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경건한 일들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억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늑대를 우리에 가둬둔 것일 뿐 늑대는 여전히 늑대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 오락에 받쳐져서 성경 말씀과 기도, 성도와의 교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저 주일에 교회에만 출석할 뿐이라면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음을,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심을 알게 될 때까지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저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에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사람들과 지옥에서 끔찍한 괴물이 될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